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예, 거룩한 주일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이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까지 딱 2주 남았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기로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필사하고 또 필사가 어려우신 분들은 성경 통독 3회를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3일이면 합니다. 사실 성경 통독 계시록 1시간 정도만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면 3번 통독은 3일이면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은혜로 동참해 주셨어요. 부활주일날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부활절 예배 드리고 나서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방역 관계로 성찬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2부 행사로 우리가 몇 번 했던 제비뽑기를 해서 대형 성경책도 이번에도 2권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 시간 하고요. 작은 선물을 이렇게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부활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꼭 이 요한계시록 말씀 정말 은혜가 되니까요. 꼭 3회 필사가 어렵더라도 3회 통독에 꼭 도전하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는 부활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부활절에는 모두 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역 수칙이 또 한 단계 위로 이렇게 격상되지 않는 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다시 세워져서요. 어제 뉴스 보니까 돌잔치 같은 경우는 100명까지 이렇게 돌잔치를 이렇게 수도권도 허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 드린다면 또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방역 수칙 잘 지켜가면서 부활절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말씀을 달달 외울 정도로 그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부 규칙까지 만들어서 철저히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다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갈망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갈망대로, 이들의 기다림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오해해서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로 복음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이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엄청난 표적을 행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며,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꾸로 어떻게 저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저가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는 바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는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밭사이를 지나면서 미리삭을 잘라먹습니다.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 그러면 어떻게 왜 어기느냐 질책을 하는데요, 거꾸로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겉과 속이 틀린 자들이다, 너희들은 획칠한 무덤 같은 존재다 라고 거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질타를 하니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예수, 저 사기꾼,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기꾼, 신성 모독하는 자 절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해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초막절 명절이 되었을 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저 예수가 또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백성들을 유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서 옥에 가둬서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요, 초막절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디서 가르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면요, 하반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가르치는가?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정도 되면 어디 그 외딴 곳 다락방에 가서 당신한테 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다 보라는 듯이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음모를 몰랐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전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을 잡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막상 성전 안에서 보란듯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잡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표적도요,
엄청난 이적이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고쳐주신 것도 바로 엄청난 이적인데, 이것도 엄청난 이적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잡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는 이렇게 말씀같이 28절이에요. 몇 절이었어요? 30절 말씀은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라 라는 말씀 같이요,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막절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으로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예수님의 때는요 초막절이 아니라 6월절이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누가 막으신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잡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요 아무리 누가 방해해도요 절대 거기에 방해받거나 거기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의 지금까지 있었던 지난날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청소년 시기에, 청년회 때 나는 이렇게 앞으로 살고 싶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라는 이렇게 소망과 계획이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 계획들, 소망들 많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예? 예. 전 뒤돌아볼 때 저도 계획과 소망이 있었는데요, 제 계획과 소망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젊었을 때 청소년 시기에 그때 소망하고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면요, 저는 목사는 고사하고요 절대로 예수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면 저의 젊었을 때 소망은요 참 어리석었습니다. 한 40 정도 되면 그래서 막 땅도 보러 다녔거든요. 천안 내려와서 저기 목천에 있는 목천 돈익기냥 뒤쪽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 내려다 보이는 땅에다가 집 짓고 거기서 낚시하면서 사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어찌된 제 소망대로 했다면 절대로 제가 예수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제가 젊었을 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나는데, 정말 정말 찰나의 그런 그 순간인데, 정말 그때 교통사고 나서 아주 크게 다치거나 죽을 뻔한 그런 기억들이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었을 것인데요, 그때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 2번씩이나 있었고, 젊었을 때는 뭐가 그렇게 정신이 나갔는지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기형 오토바이를 타고요 가다가 정말 한 7, 8m 되는 계곡에 떨어질 만한 그런 상태였는데 딱 쓰러지면서 난간에 걸려서 낭떠러지로 안 떨어졌던 기억도 있고요, 또 10년 전에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순천향병원에 응급실에 갔어요. 정말 이러다가 가는구나, 혈압이 한 35, 40 떨어지고요, 이러다 가는구나, 그렇게 아주 아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계획을 막아주시고
제 소망을 막아주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생명을 유지해 주셔서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이 제가 확신돼서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만약에 젊었을 때 소망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면요 아마도 이 자리에 예수 믿으실 분 한 분도 없으실 것이고요 이 자리에 계실 분 한 분도 저는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어찌된 은혜인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서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된 존재가 된 것이니 정말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복音가면 지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확신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을 보면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는 것이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참샘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자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알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왜 저 예수를 잡지 않는가? 저들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저분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 해서 잡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이렇게 지금 어떤 사람이 의문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27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2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셨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 지금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 것인가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지금 확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말라기 말씀에 근거해서 주께서 호련히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은 왕의 권세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신비한 모습으로 바로 우리 곁에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그러므로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나사렛 그 촌동네 사람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아버지도 목수고 목수일을 했던 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냐고 절대로 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요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이 눈에 보고 경험한 그 자신들만의 세계관에 갇혀 바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요 정말 호련히 신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비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바로 남자가 있어야지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예수님은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바로 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여러분
이것처럼 신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신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경험하고 눈에 보이는 그 자신들의 세계관에 갇혀서 예수님을 절대로 저 예수는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였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자가 메시아일 수 있냐, 메시아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나는 나사렛 출신으로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고 내가 목수의 일을 한 것도 너희들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라. 나는 이 땅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내가 그분에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어 내가 온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이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할 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요, 많은 사람은 또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알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31절에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예, 많은 사람은요, 유대인 중에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표적과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신 이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큰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저분이 메시아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확신하는,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형식에 매서 끝까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33절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특별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하시는데요, 33절에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인데, 또 중요한 말씀은 3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너희들, 그때 내가 나 있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인데 그때는 나를 보지도 못할 것이요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책망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예전에도 이 말씀
많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한테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과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표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라면 과연 어땠을까? 제가 예전부터 많이 이렇게 묵상했던 내용이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그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요, 마찬가지로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았는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지 않았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워도요,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에 성경 그냥 말씀은 외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 받은 사람이 많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제 서기관이었으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은 바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 교회 나와서 조를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인가? 내가 살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것 같고,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 같지 못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해서 내가 결심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정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 선택돼서 예수를 믿은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성령 받게 돼서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최고의 복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딸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질책과 책망을 받고 나 있는 곳에 오지를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강력한 책망을 받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어찌된 은혜인지 성령 받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말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는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된 존재가 된 것일까요? 우리 절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질책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요, 과연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 예수 믿는 자,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나는 지금 과연 어떤 세계관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았는데,
아직도 나의 가치관은, 나의 세계관은 예수 믿지 않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직도 내 경험과 이론과 지식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직도 죄와 정욕에 빠져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그렇게 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현 권사님이랑 저랑 동갑이라서 지난주에 얘기하는데, 목사님 벌써 60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는데 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요, 한 40 초반 마음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김주산 권사님도 김봉림 권사님도 언제 연세가 이렇게 드셨는지 정말 이렇게 드셨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금방 천국 갈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아있는 삶 참 금방 지나가고요, 짧습니다. 청년이라고 방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요,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 이와 같이 예수 믿었으니까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런 복된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고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 참되고 복되고 하나님께서 붙들려 주시는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서, 정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부모들은 소망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힘쓸 때 우리 자녀들이 그때 당시는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서 보면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부모의 믿음을 본받았어요. 나중에 그 자녀들이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뀌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또 이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이와 같은 솔선수범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요, 이것처럼 값지고 복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맞이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자 성도의 모습으로 이 죄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정말 끔찍한 사고를 당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됐는지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며 이와 같이 거룩한 자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능력은 안 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끊어야 될 것이 많고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힘쓰면요, 영적인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하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지만요, 힘들지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응답받는 재미가 있고요. 작년에도 못 갔는데 우리가 낚시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등산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우리 김종덕 안수집사님 만나오셨는데 재작년이나 그전에는 계속 몇 번씩 여름에 물고기도 잡아먹으러 이렇게 가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재미있습니다. 육적으로도. 근데 영적으로도요. 정말 자신을 끌어서 죄와 싸워서 죄와 이기는 영적인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금식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밥을 먹어서 음식을 채워서 음식 먹도 재미도 있지만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해서요. 바로 금식하는 곡기를 끊는 이 영적인 재미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재미로 충만하시는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요. 율법으로는요. 힘듭니다. 자기가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율법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지쳐가 떨어지지만요. 정말 복음으로 하면 주님께 붙들려서 하면요. 정말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요.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기쁘고요.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으로 충만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 믿음생활, 신앙생활 힘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거요? 이 영적으로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믿음이 아니라 주의 믿음으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힘쓰면요 영적인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재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악한 마귀 역사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국 갈 날이 금방 우리 인생 바로 금방 지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남아있는 삶 정말 주님 의지해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